주로다. 아멘. 최태수 장로님 집에 가면은요 지혜가 있습니다. 홍성한 장로님 집에 가면요 성경이가 있어요. 박동병 장로님 집에 가면 레위가 있어요. 박 목사 집에 가면은 온유가 있어요. 오늘 세 번째 복이 온유의 복이에요. 온유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새해를 맞이해도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 앞에다가 새자 하나 더 붙여요. 새해 새 복 많이 받으세요. 헌복이야, 오복. 그러니까 이제부터 남은 생에는 새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어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했다가 앞에다가 새자 하나 붙이면 돼요. 새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심령이 가난하냐? 복이 있다. 마음을 우리는 돈 쓰듯이 하나님께 써야 됩니다. 있잖아. 그래서 마음 좀 줘. 그러면 나 마음이 없어. 마음을 다 써버렸어. 하나님께 다 써버렸어. 매일 그렇게 사십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쓸 마음을, 세상에 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식한테 쓸 마음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갖고 쓰는 거예요. 부부간에 쓸 마음도, 부모한테 쓸 마음도 전부 하나님께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다 사랑하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온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다가 마음 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 쓰는 거죠. 그래서 늘 마음이, 쓸 마음이 더 이상 없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 마음을 돈 쓰듯이 물 쓰듯이 써야 돼요. 하나님께 써야 돼요. 그리고 애통이라 그랬어요. 애통은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고 슬퍼하는 것, 애도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마다 어려운 일 당해가지고 슬퍼하는 그런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슬픔이 아니라 그랬어요. 능동적인 슬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나는 돈 많으니까 뭐 걱정 없어. 나는 자식이 든든해야. 나는 사업도 괜찮고. 이런 사람은 평생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위로할 것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항상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 외에 나의 도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죽음 앞에서 애통.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그 아들들의 거짓말을 듣고 야곱은 꽉꽉 속았어요. 진짜 죽은 줄 알았기 때문에 요셉으로 인하여 얼마나 슬퍼했는지. 그때 그 애통이라는 단어예요. 그 압살할 놈이 압살했는데 죽어서 마땅한 놈이 죽었는데도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네 대신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걸.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그렇게 애통했다 그랬어요. 그 애통함이 능동적으로 날마다 내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위로가 파라칼레오 옆에 나란히 계시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실 분이다. 그러니까 파라칼레오라는 말에서 또 다른 말이 하나가 있는데 파라클레토스 같은 말이지만 파라클레토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 그러잖아요. 파라칼레오에서 온 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위로자이세요. 컴포터예요. 컴포터. 위로자. 성령님은 헬퍼예요.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은 우리를 어려운 문제를 다 풀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카운셀러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아주 쉽게 풀어주는 로이어, 어드보케이터, 변호사예요. 변호사. 그것이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로 예수님은 보혜사라 쓰셨어요. 그 파라클레토스가 바로 파라칼레오에서, 위로에서 오는 말.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슬픈 일, 근심, 걱정, 두려운 일 만나도 일단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시면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와요.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싹 가시는 거예요. 자신감이 솟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애통하는 사람, 날마다 애통하는 자, 지속적으로 애통하는 자, 이렇게 사시든지 나는 그런 것보다는 돈을 많이 쌓아놓고 돈이 나를 위로하고 자식이 나를 위로하고 사업이 나를 위로하게 살아야 되겠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내가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자식도 있고 사업도 있고 만사가 좋아도 나는 하나님 아니면 이 모든 것은 다 물거품 같은 것이라는 걸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라는 애통함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위로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복도 너무너무 중요한 복.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이게 땅에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땅 한 평이 없는데, 죽어서도 묻힐 땅이 없는데 나는 언제 땅을 주실라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으면 오늘 생각을 고쳐 잡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가 핵심이에요. 핵심. 오늘 말씀에서 그 뜻을 알아야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하나도 없어도, 물론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 속에 그러면 이 세상에 땅은 하나도 포함이 안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걸 꼭 집어서 땅은 아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옛날에는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가나안 땅을 다시 되찾아서 우리가 독립하고 나라를 건설하고 메시아가 올 성전을 지어야 된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나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도 역시 땅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모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땅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그것만 갖고도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또 어떤 신학자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에 우상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모든 불의가 떠나가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문화가 그리스도인의 문화로 바뀌고 정치도 새로워지고 경제도 좋아지고 막 이런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걸 뭐 틀렸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요.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것은 그 부분보다도 더 귀한 게 있어요.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에다가 관심을 갖는 사람은 이 해석이 빗나가게 되고 온유 쪽에다가만 신경을 써도 안 되고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으로 받는다. 기업으로 받는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유산 상속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제가 제목을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에서 받을 유산 상속이란 말이에요. 유산을 우리가 받는. 세상에서 유산 받는 건 우리가 뭐 다 알죠. 얼마 전에 보니까 삼성에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마 자녀들이 다 유산을 공평하게 나눠 가졌습니다. 이재용 씨가 뭐 조금 더 욕심 더 안 부리고 그냥 형제간들이 공평하게 법에서 정한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아무런 형제간의 다툼이 없이 소송하는 것도 없이 그냥 은혜롭게 아버지 재산 다 상속됐더라고요. 뭐 그렇게 되니까 그것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유산을 받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온유한 자가 땅에서 상속받는 유산이 있다. 누구에게서? 하늘 아버지에게서. 근데 이 세상의 아버지들은 그냥 뭐 현대 그러면 돌아가신 고 정주영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아들 정몽구 씨, 또 정몽주 씨, 몽준 씨, 또 정몽헌 씨, 뭐 몸자 돌아간 사람들 다 받았어요. 네. 자, 유산. 또 뭐 삼성도 처음에는 이병철 씨, 그다가 이건희 씨한테 넘겨. 이건희 씨는 이재용 씨하고 또 자녀들에게 쫙 넘겨. 이렇게 상속이 유산되는 거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가 차이가 있느냐면 세상에 상속을 받는 유산 받는 것은 부모가 죽어야 돼. 네.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죽으면 완전하게 다 유산이 상속이 된다 이 말이에요. 유언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유산 상속은 우리 아버지가 안 돌아가셔. 네. 우리 아버지가 계속 살아 계시면서 명의를 우리한테로 주는 그런 뜻이에요. 명의를 이전받는 거. 살았을 때도 명의 이전하잖아요. 네. 미리. 요즘은 그러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은 부모를 천덕그럽게 여기가지고 갖다 가면 거지 되니까 다 쓰고 완전히 쓰고 그래도 남는 거 있을 거들랑 뭐 자식들한테 좀 넘기려면 몰라도 죽기 전에 절대로 유산 주지 마세요. 그런 말이 요즘 생겼어요. 네. 왜냐하면 받고 난 뒤에 마음이 싹 바뀌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살아있는 아버지가 미리 공평하게 딱 절차를 변호사를 불러다가 공평하게 유산을 내려줬어요. 명의를 다 바뀌어졌어요. 저 산 밑에 있는 밭은 큰아들, 저 전봇대 뒤에 있는 저것은 둘째 아들. 이거 다 명의 변경해주면 나중에 문서상의 명의가 나한테로 옮겨오면은 법정에 가면 누구 땅이 돼요? 아버지 땅이 안 돼요. 그때부터 내 땅이지. 명의 변경되는 거예요. 살아계셔도. 네. 못된 아들 며느리 만난 사람은 나중에 되찾는 소송도 합디다마는 네. 어쨌든 명의 변경되면 명의가 있는 사람에게로 유산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명의를 살아계시면서 이전해 주는 것이 땅에서 기업을 받는 거다. 아버지가 안 돌아가셔. 영원히 계셔. 그러니까 오늘 이 유산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새 복을. 여러분 그걸 보고 안 받고 살고 싶어요? 받아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명의 변경이 되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한번에 예수님 보고 이래요. 선생님, 아버지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만족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지 않으시고 빌립아, 네가 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3년이나 같이 있었는데 나를 그렇게 봐놓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내가 한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야.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이르는 말을 내가 하는 거고, 내가 기적을 행했어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기적이고, 내가 모든 천국의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는 것도 아버지가 내 안에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하는 거야. 그럼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는데 뭘 또 보여달라 그래. 예수님 그랬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땅에서 유산을 상속해 준다는 말씀은 살아계신 아버지가 영원히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아버지의 것을 다 명의로 변경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전부 그런 얘기예요. 자, 모세를 예를 들어봐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우리는 모세 그러면 항상 엑소더스, 출애굽에 하는 선구자, 출애굽할 때 당신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어떤 영도자,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를 지나가고 바로 앞에 서 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10번째까지 재앙을 내려서 반드시 바로를 무릎 꿇고 이렇게
애굽에서 동족을 이끌어낸 그런 얘기하면 항상 누구를 얘기해요? 박일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얘기하잖아요. 왜? 모세에게 명의가 다 넘어가. 누가 했는데 하기는 전부 하나님 아버지가 했어요. 모세가 한 것은 뭐예요? 안 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말 듣고 가기는 갔지만 지팡이 들고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이 입에다 넣어주는 말을, 그것도 자기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해갖고 말 잘 못한다 그러니까 네 형 아론에게 내가 그러면 말쟁이에게 말 시킬게 할 테니까 그래도 가라 그래가지고 아론하고 같이 보내서 모세가 더듬거리면 아론이 옆에서 그냥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한 게 없어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내는 동안에도 모세가 한 것이라고 뭐예요? 고, 그러면 고. 스탑, 그러면 스탑. 그래서 제가 고스톱을 제일 잘 치는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가 고스톱 한 것밖에 없어요. 민수기 9장 22절을 보면은 나는 그 말을 볼 때 옛날에는 그냥 무심코 읽었는데 모세를 이렇게 쭉 보면서 모세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서 그 온유함이 가장 높더라 그랬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 빼고는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땅을 기업으로 많이 받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민수기 9장 22절을 보면은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움직여서 가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다 같이 다시 텐트 치고 전부 진을 치고 움직이지 않고 딱 광야에 정착하고, 그렇게 해서 이틀, 어떨 때는요 이틀 만에 구름이 움직였어요. 여러분 텐트 쳤다가 거두는데 이틀 만에, 뭐 우리가 하루 캠핑 가서 할 수 있는 일이야 그거 할 수 있다지만은 그 많은 인구가 이동을 해가지고 텐트 딱 치고 그 다음에 성막까지 딱 완결했어요. 성막 하나 세우는데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이틀 만에 구름이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다시 철수 움직이고 다시 구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한 달, 그 민수기 9장 22절에 보면 한 달 만에, 어떤 때는 1년 그랬어요. 1년 동안 구름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 그때 악비달에서 구름 기둥 아래서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바보입니까? 상당히 수준 있는 공부를 한 사람 아닙니까? 모세가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까? 모세가 판단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한 달 아니라 1년도 구름 기둥이 안 움직이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앨런스베그까지 나가다가 조금 가다 보면 우리 양쪽이 다 그냥 광야에, 예? 쓸만한 나무 하나도 없는, 쓸만한 풀 한 포기도 없는 그런 밀리터리 땅 보십시오. 좌우에 밀리터리 땅 보이시죠? 육군 땅 거기에 보세요. 거기서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 오늘 있으라 그래 보세요. 24시간 동안 하룻밤만 자고 오라고 거기 가서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근데 광야에서 1년 동안 구름이 안 움직이면 앙앙하는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서 그 온유함이 가장 높았다, 승하였다 그랬어요. 모세. 예수님도 당신을 소개할 때 뭐라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최고로 온유하신 분이야 예수님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림자로 이 땅에 오신 분들 가운데 모세가 최고라. 대단한 온유함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온유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서 유산을 상속받게 돼 있다. 언제? 살아있는 동. 지금부터서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유산 받으려고 생각을 하셔야지. 뭐 부모님 유산 그거 선납품 되는 걸 가지고 누가 많이 가졌니 적게 가졌니 괜히 써가지고 그냥 섭섭해가지고, 예? 형제간에 의리 상하고 부모님하고 원수지고 전부.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소망교회, 강남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그러면 대부분 아시잖아요. 그 어른이 강남 제일 부자 동네 한복판에서 천막을 치고 개척을 해가지고 시작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큰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교회 숫자가 뭐 자그마치 10,000명이 넘는데
거기 안에 강남 부자들만 오는 거예요, 그 교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거기서 은퇴를 하시는데 그 은퇴하시기 전에 임종이 가까우면은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담임 목사가. 그 임종을 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러 가니 얼마나 그 발걸음이 진중합니까? 근데 안방에 누워 있는 그 어른을 눕혀놓고 이제 예배 드립니다. 그러는데 건너방에서는 막 깨지는 소리가 난다. 지 애비가 죽는다 해도 안 넘어와. 아들 며느리 사이 딸 모여가지고 쌈박질 일어나서 누가 그걸 많이 차지하느냐. 강남의 노른자이의 그 빌딩은 내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은 여기 장례식 이제 임종이 가까워 있는 이 어른이 눈물이 촤르 흘리면서 목사님, 내가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저걸 싹 다 없애버리고 갔어야 되는데 뭐 교회에서 장례식 다 해줄 거 아니야. 그 인생이 그런 거예요. 세상의 기업은 그런 겁니다. 결국은 당신도 그걸 처리를 못하고 가니까 자식들 간에 형제들 간에 왼수돼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보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얼굴도 안 보고 사는 그런 집안이 부재기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유산 받는 것으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육신의 아버지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건 그런 것이고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유산만 받아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살고 감사하면서 살다가 만족하면서 살다가 기뻐하면서 살다가 평안하며 찬송하며 살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려고 오셔서 이 새 복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딴 복을 받으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누가 받는다고요?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이 부동산 땅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유산을 가지고 살다가 마침내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텐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받을 유산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또 우리가 온유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온유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meekness라고 하죠. meek. 온유하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온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어떤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그런 뜻으로 말하는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 그러면 우리는 부드럽고 친절하고 착하고 온순하고 왜? 그 온유가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니까 우유처럼 우유할 때 유자 아닙니까? 부드러운 분유, 우유, 부드러운 거.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따뜻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라는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단어 사전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꺾고 굴복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신을 비천하게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앞에 노예가 주인의 명령 앞에 100% 복종한다 그런 뜻으로 쓰여지는 말이에요. 온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온유한 자를 말하는 것이지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온유한 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아세요. 자,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신 분인가 한번 보세요. 막 사람들이 여인 하나를 질질질 끌고 와가지고 돌멩이로 쳐버리려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 한마디에 어른들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돌멩이를 다 버려두고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납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면서 돌려보냅니다. 왜? 이 여인의 죄도 당신이 짊어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죄인과 세리들이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사는데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죄인과 세리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또 예수님은 참 온유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면만 보지 마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독사의 새끼들, 뱀 새끼들 이랬어요. 보통 사람 앞에서 점잖으신 분은 평생에 한 번도 입에도 담지 못할 욕을 예수님은 서슴없이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 새끼들아.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도 맨날 이 개 뭐 이렇게 막 욕하는 목사도 하나 있습니다만은 그때 예수님은 그러면 온유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저 자식들은 뱀 자식들이다, 마귀 새끼들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또 성전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했어요?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둘러엎으시고 이 아버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꾼의 도둑놈의 소굴로 만드는 인간들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다 들어엎어버려.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보면 온유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온유라는 말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여기에서 말하는 온유의 뜻은 사람에게 대한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가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모세의 이력서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 레주메 하나가 정말 한 장으로 다 쓸 수 없을 만큼 자기 인생의 경력이 화려한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신발을 딱 벗겨버리고 지금부터서 이력서는 내가 만든다. 신발리, 역사역, 이력, 레주메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네가 신발로 걸어다닌 역사, 네가 이룩한 역사, 이런 모든 건 다 벗어. 이제 내가 신발을 벗기고 내가 지금부터 네 이력서는 새로 쓸 테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력서를 새로 만드신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100%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됩니다. 지팡이를 들어 지팡이로 쳐 치고 근데 한 번 치라 그랬는데 두 번 내리쳐가지고 지팡이로 명하라 그랬는데 두 번을 내려서 쾅쾅 치는 바람에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가. 보세요. 온유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100% 복종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땅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온유하지 못해서. 온유하지 못해서. 무슨 말이냐? 이병철 씨는 자기가 벌어가지고 이건희 씨한테 다 줬었는데 이병철 씨가 돈 벌 때는 이건희 씨는 애기였어요. 애기. 이병철 씨가 그냥 사카린 수입에다가 사카린 만들어서 막 부자 될 때 이건희 씨는 애기였다고. 아버지가 뭐 하는지 신경 쓸 일도 아니에요. 이건희 씨가 또 그걸 받아가지고 삼성을 저렇게 키우는 동안에 이재용 씨는 애기였어요. 애기. 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아버지가 뭐라 그래? 이놈의 새끼 내가 너한테 유산 하나 주는가 봐라 뭐 이러잖아요. 안 입고 더러워도 할 수 없이 그거 받으려니까. 그거 안 받으려고 그러면 뛰쳐나가지만은 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유산을 주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명의를 나에게 넘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명의를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전부 자기가 했다고 모세가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모세의 명의로 다 하나님 넘겨주시잖아요. 모세에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지 못하다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이 늘 하나님의 생각과 부딪힌다는 거예요. 내 가치 판단이 따로 있고 내가 생각하는 소원이 따로 있고 내 철학이 따로 있고 내 인생관이 따로 있고 내 모든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것과 늘 충돌하고 내가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 저항.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그 상속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유산 상속이 안 돼. 왜? 온유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 프라우테스라는 말이 내가 내 자신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다. 나를 내 스스로 비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솔로몬 왕의 그 젊은 시절을 보면은 나는 어린 아이라 말할 줄도 모르고 어디로 출입할 줄도 모르고 나는 어린 애기입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듣겠습니다. 그 말이 지혜를 달라는 말이었어요. 그게 온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되었던 것인데 이놈이 그냥 배가 부르고 부자가 되고 부족함이 없어지니까 솔로몬이 이놈이라 그래서 미안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안 들어. 지 생각이 있어. 이제 지 판단이 있어. 자기 가치 기준이 있어. 그래가지고 선악과 따먹은 행실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사정없이 유산 반납에 싹 다 빼가.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늘의 아버지가 주기도문대로 온전하신 뜻이 하늘에 있어요. 각 사람에게 정해놓으신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우리가 온유해야 된다. 우리가 그분의 뜻에 거슬리지 않아야 된다.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 성경에서 다른 말로 하면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목이 곧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 내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인지 내가 광야에서 그들을 다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내가 그들과 같이 가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요. 목이 곧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뻣뻣한 동물도 죽으면 뻣뻣해지잖아요. 살았을 때는 보들보들해. 애기는 얼마나 보들보들한지 몰라. 갈수록 뻣뻣하다가 아주 뻣뻣해지는 거예요. 이게 온유와 정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오려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꺾고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유해져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거슬림을 당하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물 흐르듯이 흘러가도록.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이 모세 안에 들어오셔서 다 하셨는데도 모세를 통해서 명의가 다 넘어가잖아요. 모세에.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면서 내 원대로 맛이 없고 하면서 당신을 꺾으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는다. 그것이 각 사람에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일정하진 않죠. 그러나 내적으로 받을 유산이 있어요. 우리 마음으로 받는 유산이 뭐예요? 무형의 유산이죠. 보이지 아니하지만 세상에는 슬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주어지게 돼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아무 걱정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살게 해주시고 비록 가진 것이 없어서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우리를 상속하시고 위로해 주시니까 우리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내적으로 주시는 땅의 유산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지 무형의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역사적으로도 보세요. 온유한 자가 결국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가 결국은 왕이다 이 말이에요. 왕. 온유한 자가 다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 인류 역사를 제일 고대로 올라가면 이집트의 역사. 얼마나 문명이 발달한 모세가 그들을 거기에서 끌어냈던 그 이집트 역사를 보십시오. 그러나 이집트가 오늘 보세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세계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이지만 그렇게 좋은 나일강 유역의 삼각주를 이루고 좋은 평야를 많이 갖고 있지만 이집트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나라가 오늘 미국같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 80%가 자기 이름도 못 쓰는 그런 무학자들이었어요. 무학자들.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그렇게 그 나라가 가난하고 힘이 없고, 그리고 이집트가 끝나고 났더니 아시리아가 세계 역사를 지배했죠. 그러나 아시리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아시리아를 다시 한번 일으켜 보겠다고 후세인이 큰소리 치다가 그냥 한 방에 갔잖아요. 이 세상을 차지하겠다는 사람들 다 꺾어졌어요.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무너지고 우리가 세계사를 배운 대로 바빌론이 왔어. 바빌로니아를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역시 그 나라도 후세인이 신바벨론을 만들려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헬라 제국이 왔습니다. 온 세계를 통일하고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헬라어 하나로 전 세계 언어를 통일시켜 버렸어요. 그런 알렉산더도 어디 있습니까? 그 나라도 무너졌습니다. 30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꺾어. 그리고 로마가 왔습니다. 1000년 동안 로마가 어느 누구도 황제는 될 수 없다. 황제는 오직 하나고 나머지는 다 내 밑에 와서 세금 바치고 분봉왕으로, 갈릴리 분봉왕, 저 베들레헴 쪽의 분봉왕, 이렇게 분봉왕으로 지역에 하나씩 이렇게 구역구역 맡아가지고 왕이지, 황제는 하나뿐이다. 로마를 대적하는 자는 살아남지 못해. 그 로마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관광객으로 벌어먹고 살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세계 역사를 손에 쥐고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나폴레옹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발이 어디 있습니까? 징기즈칸이 어디 있습니까? 모택동이가 어디 있습니까? 김정일이, 김일성이 어디 있습니까? 스탈린이, 요즘 시진핑이 세계를 집어먹으려고 지금 큰소리 치는데 저거 겁대가리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뭘 몰라서 무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바로가 무너졌습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무너졌습니다. 헬라 그리스의 알렉산더도 사라지고 로마의 그 무서운 네로 황제 같은 그런 황제들이 다 꺾였습니다. 인류 역사에 세상을 손에 쥐고 세상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말구 위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나라. 그 나라는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당신의 발등상으로 심판하실 때까지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온유한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장구하게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받았지만, 그렇게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겪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꺾을 자가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이민 와가지고 여러분이 사는 생활 동안에 얼마나 많은 수고했습니까? 자식 키우느라고 수고하고, 이 땅에서 정착하고 자리 잡느라고 수고하고, 여러분 몸이 2개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고를 하면서 했지만, 우리가 미국 땅에서 재벌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온유한 것은 자식 키우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사업하는 것보다 온유한 게 훨씬 쉬워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는 거예요. 내 소원이 죽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쫙 풀어주시는 것 같은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왜 거기서 거꾸로 돌아가지고 40년 동안을 광야로 다시 집어넣었냐 이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안 나왔던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도자를 세워서 저리 가자, 다시 되돌아가자, 고깃가마 있는 곳으로 가자, 이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 본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하신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오늘 우리 교동문한 37편 11절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당신이 다시 인용해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 그런데 시편 37편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냐 하면, 행악하는 자들을 불평하지 말라, 불법을 행하여 부자 되는 사람들을 보고 분내지 말라, 화내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그들은 풍성하게 번성하는 것 같지만 베어놓은 풀과 같아서 금방 시들어져 버릴 인간들이다. 행악자로 인하여 원망 불평하고 투기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의 반대가 뭐예요?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왜 불평불만이 나올까요? 왜 불평불만이 나오고 분이 나오고 화가 나고 시기가 나올까요? 내 뜻대로 안 됐어. 내 소원대로 안 됐어. 내 바라는 대로 안 돼서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결국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테니까. 결국은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속 주실 거니까. 우리는 불평 불만을 털어놓을 때마다 벌써 내가 온유하지 않다는 뜻이죠. 내 뜻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 내 생각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느냐고 막 시기가 투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온유하라는 거죠. 이 온유에 성공한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땅에서 그 지면에서 그 온유함이 가장 승한 사람이다. 그 언제 그 말씀하셨냐면요, 모세가 와이프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났더니 너무 외로웠던가 보죠. 그래서 두 번째 아내를 맞이했어요. 근데 그것도 자기 동족도 아니고 히브리 여인도 아니고 이디오피아 여인이고 시크먼스 흑인이고, 그래가지고 그걸 옆에서 누가 싫다 그랬어요? 누나가. 그리고 거기 보면은 그들이 모세를 원망했다 그랬는데, 그들이라고 거기를 번역했지만 그녀가 그래, 원문에 미리암이 그런 거예요. 미리암. 형 아론은 동조만 했어. 거기서 조금 그런 것 같긴 하다. 그 정도. 형은 동조만 했고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누나였어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했어요. 다른 사람보다도 감싸줘야 될 사람이 어떻게 보면 피를 나는 피부친데, 모세가 그렇게 그냥 이디오피아 여인을 취하고 났더니 원망하면서 뭐라고 원망했는지 아세요?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세 지켜진 것만 하나님하고 얘기하나? 우리도 하나님하고 얘기했어. 뭐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가 났어요. 그게 온유하지 못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더라. 예,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도청하고 계신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죠.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청하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세 사람 다 내 앞으로 와 그랬잖아요. 그래, 미리암 너는 선지자 맞아. 너는 나하고 대화했지. 아론 너도 형의 위치에서 동생을 도와주는 거, 그리고 너만 제사장으로 내가 세운 거 맞아.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아.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보던 자고 너희들하고 모세는 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번 호통치고 말 일인데 그 자리에서 그냥 문둥병으로 미리암이 바로 나병으로 그냥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잖아요. 모세가 중보의 기도를 하고 용서를 구해서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하루아침에 못 돌아와 일주일 동안 집 밖에 나가 있어. 일주일 동안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때도 가만히 있었어요. 온유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온유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다 얘기해가지고 그 여자하고 결혼하라 그래서 결혼된 건데 네가 뭔 잔소리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 하나님은 누구 편이야? 온유한 자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온유한 자의 편이에요. 부드럽고 따뜻한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굴복하고 자신의 뜻을 꺾고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온유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조금 교양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안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라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온유한 사람은 하늘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늘에 정하신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유산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